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전에 왜 우리 사랑의 매라 그래갖고 혼육 차원에서 이렇게 회초리들 네.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회초리 맞아본 적 있어요? 저도 맞았고 네. 저희 오빠도 맞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네. 그 회초리를 아버지께서 저는 많이 안 때리셨는데 음. 오빠를 이렇게 때리실 때 음. 어느 순간 어린 제 눈에도 음. 이건 아닌데. 오, 근데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오. 너무 흥분을 하셔가지고 오. 이게 조절을 못 하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여서 오빠 너무 아프겠다.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그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네. 오빠도 그 상처가 그러면 아직도 있으시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래요. 그 오늘 모신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네. 그 어렸을 때의 그 회초리 매의 상처가 정말 컸던 분이 그런데 지금 이분은요 직스 좋은 나무 기독학교의 교장 선생님 되시거든요. 예. 네. 자, 김희정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악가로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예, 아마 그 예. 장로님 중에 저랑 비슷하게 네. 이렇게 체중을 조금 이렇게 줄이신 분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네. 또 목소리 톤도 톤도 되게, 예, 되게 좋으시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랩을 잘합니다. 그러세요. 박종호 장로라고 얘기해도 돼요. 아, 괜찮나요? 자, 오늘은 직스 예. 좋은 나무 기독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나오셨는데 어떤 학교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직스? 이게 좀 낯설어요. 직스. 네. 우리 학교는 GICS 좋은 나무 기독학교고요. 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학교를 소개를 할 때 용인시 수지구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공동체. 네. 우리 학교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특별히 카이캄 독립교단 소속의 좋은 성품 선교회에서 네. 교육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네.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 저는 2020년부터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2대 교장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 취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한 달만 할 생각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뭐 교장 한 달짜리 교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2020년도에 취임을 했다 하면 아마 네. 우리 모든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이 두려움 속에 있었고 네. 사실은 저 또한 저희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시작 전에 이제 일대 교장 선생님, 전임 교장 선생님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2020년도에 사임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미 밝히셨고 네. 이제 교장을 이제 청빙하는 가운데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사실 모든 것이 스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제 한 달만 이제 교장 선생님과 청빙하기 전까지만 학교 일을 좀 봐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럼 미국 가기 전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 전까지 이제 한 달 동안 왜냐하면 교회와 학교가 닫았을 때 가장 많이 어려웠던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막상 저희 학교는 비인가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학교를 우리가 닫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가 끊이진 않았어요. 예. 우리가 온라인 수업도 하지 않았어요. 예. 예, 하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와보니 굉장히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단체적으로 아이들이 모이면 안 된다라는 이 국가 이제 감염병 그쵸. 지침이 네네네. 있을 때는 네, 코로나 어떻게 정말 하셨어요? 3, 4, 5 모여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한 학교에 막 여러 그룹으로 나눠져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A팀, B팀, C팀 막 나눠서 아이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학교를 주기적으로 올 수 있게끔 했고요. 네. 어떻게든 비인가 기독교 대안학교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다음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 정말 많이 법안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교장으로 섬기게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이 법률까지도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셨어야 그러니까 되고. 한 달만 하기로 했던 교장이 지금 몇 년 났잖아요. 지금 3년, 아이고. 3년? 2020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교장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법 전공하셨어요? 네, 저는 법 전공을 했습니다. 네. 어디서? 저는
학부는 네. 뉴저지에 있는 라커스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네.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했고요. 네. 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네, 네. 국제법률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네. 네. 그때 미국 UC 버클리 네.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가방끈이 정말 긴. 정말 예. 네. 아니 길어도 보통 긴 게 아니라 예. 태평양만큼 기네. 제가 아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교육 법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교육 아, 법학자. 네. 그러니까 교육 법학자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네. 전문적으로 교육 법학자가 누구다라고 나오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없어요?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학법이라고 했을 때는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과 네.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합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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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교육학 박사이지만 응. 이 교육에 관련된 법에 대한 전문 법학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제 커리어를 계속 이렇게 네. 공부도 계속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법을 공부를 또 따로 하신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우리 김희정 교장 선생님 지금 아직 젊으신 분이고, 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그러니까요. 야참 저분 참 대단하시다 네. 하겠는데, 이분 자, 많이 예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어린 시절에도 공부 잘하셨어요? 공부 정말 못했습니다. 이거 봐 이제 반전 네, 시작됩니다. 이제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 기술고시를 패스하셨고 나라에서 하는. 나라에서 하는 기술고시. 오. 공과대학 출신에. 예, 공과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교육학 박사셔서 야, 교수 엘리트다. 생활을 하셨어요. 엘리트. 네네. 그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어깨에 무거운 짐. 아주 그냥 기대가 우리 아들은 다르겠지라고 했는데 뭐 유치 과정에서야 뭐 그렇게 뭐 특출나게 뭐는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충격을 받으셨냐면요. 1학년 받아쓰기. 그때부터 빵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빵점이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부모님이 내려놓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니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몰랐기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관심이 같아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해야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육을 보면 예. 너가 받아쓰기를 해서 앞으로 중학교 과정을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은 공부들을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면 이래서 받아쓰기를 해야겠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너 받아쓰기 해야 돼. 어. 왜? 누구보다 받아쓰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글을 깨우쳤어요. 이게 저기 애들이 조금 기는 게 느리거나 걷는 게 느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한글을 깨우치는 게 좀 늦대셨군요. 근데 어머니께서 교육학 아니 박사신데도 박사 이게 부모 안 밑에서 되네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밀리잖아요. 학업이라는 거. 네네네네. 그 중학교 때는 거의 뭐 성적이 네 바닥이에요. 바닥이었죠. 아니 그 성적은 뭐 안 좋더라도 부모님이 믿음 생활은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때로는 제가 3대, 그러니까 어머니 때는 5대. 그래서 그럼 뭐 믿음의 명가네. 믿음의 명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요? 왜 힘들었냐면 예. 아침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디즈니 만화를 못 보고 끌려가는 곳이 교회였어요. 주일 아침에 그거 했죠. 그거 말해요. 했어요. 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거길 꼭 가야 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교회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버님께서 청년 사역을 오래 하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제 나이가 되셨겠죠. 그때 제 나이 때쯤 되셨을 때 제가 5살, 4살, 5살 때 참 왈가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마 예배 중에 막 소리 지르는 아이 있죠. 가끔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막 누군가 때린다 그러면 저였어요. 막 깨물고 얼굴 깨물고 이거 제가 오면 사람들이 막 피했어요. 자기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자기 아이들 이렇게 근데 예. 개구쟁이. 맞아요. 아버지께서 처음 이제 청년 이제 부서를 사역을 하셨을 때 이제 첫 설교셨던 것 같아요. 제가 난리를 쳤죠. 뭐. 근데 저는 좋아서 막 아빠가 나오시니까 막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좋아서. 점점한테 그때 아버지가 너무 당황하셨는지 설교를 하시다 마시고 저를 이렇게 끌고 교회 강당으로 이 지하 네. 불을 끄고 저를 발길질을 했는데 그걸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라는 곳이 저한테는 그냥 그 아픔, 그 두려움. 그래서 참 점점 사실은 저도 이제 와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 보는데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자란다 한들 내 경험에 의해서 네. 이 교회라는 거 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제가 사실은 네. 존재가 부모님에 의해서 많이 형성되잖아요. 그럼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완전히 멀어졌었죠.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는 무서운 것, 그렇죠. 끌려가서 맞을 수 있는 그렇죠. 자, 그러다가 것. 결정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사건이 벌어져요. 맞아요. 어떤 사건이죠?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아들을 이해를 못하셨어요. 공부들 두 분 다 잘하셨으니까. 두 분 다 이해를 못하셨는데 네. 그나마 어머님은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종아, 네가 대양이라서 나중에 파도 칠 수 있을 때는 엄청 클 테니 지금 괜찮아라고 위안을 주셨는데 아마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셨겠죠. 그렇지. 속상하시고. 근데 아버님은 이제 기술고시를 보셨기 때문에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과. 이과셔서 점수. 점수가 나오지 네. 않으면 그 점수로 인해서 굉장히 아유.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점수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1학년 이제 후반 때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넘어가면서 첫 번째 시험 본 게 평균 60점이 나왔어요. 예.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이 정도 안 했는데 60점이면 주님의 은혜라고 항상 예. 떳떳하게 까불까불 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이 어느 하늘하는 너 이 점수보다 낮으면 내가 너 100대 때릴 거야. 그래서 내가 100대요? 그러니까 나 너 100대 때릴 거야. 그래서 저는 설마 100대를 때리시겠나.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너 시험이 언제야 해서 다음 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저를 지켜보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말씀하신 게 있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한문 시험 전날에 예. 아버님께서 몽둥이 하나와 그 한문 그 정과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제 앞에 딱 해서 너 오늘 나랑 공부를 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공부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 불안한 눈빛 있죠. 그냥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좀 조시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자게. 근데 역시 고시하신 분들은 독하세요. 끝까지 안 주무시고. 안 주무시고 제 옆에 있으세요. 그럼 몇 시까지요? 밤새고요. 그래서 밤을 새고 학교를 갔어요. 예. 시험을 보러. 예. 딱 눈을 딱 감았다 떴는데 시험이 끝난 거예요. 아이고. 문제를 못 풀었는데? 못 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답안지 거기서 할 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또 속으로는 그렇게 해도 잘할 거라는 기대는 있었어요. 잘 찍었다. 근데 역시나 점수가 더 떨어진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버지께서 점수를 받아온 그날 저에게 100대를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설마. 저도 설마 했는데 속옷바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야구 방망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를요? 엉덩이를. 근데 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막 울고 막 아빠 뭐 죽을 죄를 졌어요. 난리치고 막 엄마 부르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기 부엌 한 켠에서 울고 계시고 저는 뭐 안방에 끌려가서 하는데 막 뛰쳐나가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야 감정이 안 쌓이지만 때리다 보면 감정이 올라와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그게 문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아버지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봐요. 네, 어떡해. 맞으면서 예. 한 10대까지는 맞고 20대까지 맞는데 한 50대가 지나가니 이 엉덩이에서 피가 나기 시작해요. 세상에.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손바닥으로 바꿔요. 손바닥으로 나머지를 때려요. 손바닥을 나머지 때리다 보니 손가락이 부르터요. 그러니까 때릴 수 없으니 발바닥으로 바꿔요. 발바닥을 때리다 보니 도저히 때릴 수 없어요. 목 뒷덜미를 때리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100대를 채워요? 100대를 채우셨어요. 한 6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6시간? 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아버지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이야 고백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 변함을 통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 사실 아버지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버지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 다음 날 예. 학교를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아파서 아파서? 몸에 열이 나더라고요. 염증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시고 밖에 나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이 얘기를 한 것도 사실 얼마 안 돼요. 이게 제가 2022년도 작년 졸업식 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졸업식을 누구에게요? 졸업생들에게. 어. 근데 학교에서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다음 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옥상에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그 집에 아파트에 그걸 죽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는 아들 큰아들로서 태어난 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깨졌다. 예. 그 실망이 너무 컸어요. 둘째는 내가 이렇게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 진짜 옥상에 올라갔는데 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겁이 나요. 그럼요. 겁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게 겁이 나고 내려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분노가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머님 말리지 못한 분노를 막 제가 스스로 막 차오르다 보니 예. 과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해서 화를 못 참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요, 분노가? 학교에서나 뭐 집에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네. 뭐 이렇게 막 부수고 막 그래. 네, 부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으면 정말 뭐 뭘 못하게끔 하면 막 화가 나서 막 자동차도 막 뭐 손으로 막 때리고. 그럼 미국 가서고. 미국 가서도 부모님과 떨어지니 모든 것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미국 가서? 네. 나를 제어해 줄 사람이 없는 없어요. 거군요. 막 폭발하기 시작하고 몸은 커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예. 이제 유학생들의 유일한 낙이 사실은 한국 오는 거. 그렇죠. 네. 방학 동안에.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항에서 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머리가 노랬고요. 어. 이만한 귀걸이를 이렇게 했고요. 네. 고등학생이 예. 뭐 중학교 3학년부터 술 담배는 다 했고요. 어. 정말 반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예쁘게 하고 다니면 안 되나? 저를 이제 하시면서 좀 이렇게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근데 제가 아버지를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폭발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어깨를 이렇게 잡았든지, 아니면 이게 좀 옷깃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마. 나는 아빠가 그때 나를 죽이려고 한 줄 알았어. 나한테 강압적으로 하면 나도 아빠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막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때 이제 거의 저희 집이 풍지박살이 났죠. 어머님한테는 가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좀 컸다고 못 가게 했어요. 어떻게 못 가게 했냐면 나는 이렇게 아파서 막 쩔쩔매고 있을 때 어디 지금 사람들을 가리키냐면서 예. 막 못 가게 하고. 오.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불효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폭발이 네. 그 중2 때 했었어야 되는데 맞고 나서 엄마한테 바로 폭발을 했었었는데 그걸 미국에 네. 가서 참고 억누르고 있다가 이제 등치도 커지고 그럼요. 이제는 엄마 아빠도 나를 어떻게 못한다는 걸 아니까 이제 강압적으로 내가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 맞습니다.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우리가 완전 무너졌죠. 그러니까 완전 단절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렇죠. 이미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했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싫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네. 교회가 너무나 싫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 아마 그렇게 흘러갔던 그 거예요. 그래도- 미국 가서도 뭐 교회 근처도 못 가셨겠네. 교회 근처도 안 갔죠. 네. 그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가면요 싫어했어요. 교회에서 네. 오는 걸. 네, 그리고 교회 가면 진짜 제가 멀리서 교회에서 이렇게 입장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콩이가 갈라지게 이렇게 싹 피해줘요. 노란 머리에 이따만한 귀걸이 안 친 아우, 청년이 오니까. 뭐 이렇고 학생이. 뭐 이렇고 뭐 거의 막 눈은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뭐 눈도 못 사람들이 저랑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가 이거 저를 불편해하는 걸 느끼니 아 이거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상처였겠네. 아 그럼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 참 아니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왔어요. 그러면은
그 때린 거가 문제가 돼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면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느끼시는 바가 있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무슨 전략을 하셨냐면 매일매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두 분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래서 저 이제 그렇게 끝나고 대학교에 가서 미국을 갔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면 상관입니다. 대학생이 부모님이 매일 전화가 와요. 어떠실 것 같아요? 짜증나죠. 왜? 왜? 처음에는 전화를 10번 하면은 한 번 받고 나중에 진짜 왜 도대체 왜? 그러면 아무만 사랑해. 너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나 고마워. 그럼 처음에 갑자기 왜 끊어요. 근데 이게 1년 연속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일 1시 반, 오후 1시 반. 그거 참 신기해요. 1시 반에 매일매일 전화를 주세요. 알람 맞춰 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 노력하신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반에 처음에 이거 얘도 아니에요. 그런 데 와 있죠. 애들 통화하면 그렇지. 네. 이거에서 끝나요. 누구야? 그러면? 맞아요. 1년이 지나니 부모님들도 노력 많이 하신 많이 거지. 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1년 지났더니 제가 예. 전화를 기다려요. 그렇게 돼요. 2년 됐. 2년 지났으니까 전화를 기다리고 3년 되니까 제가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려요. 다 대답을 해요. 아들 사랑해. 저도 I love you. 이렇게 돼요. 사랑해라는 말을 한국말로는 안 되는데 I love I you. love you. 그다음에 이제 4년 차가 되고 졸업 때가 되니 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부모님이 울면서 기도해 주셔서 가능한. 오래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 20년을 기도해 주셨고 아버님 4년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아유. 용돈을 또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들어오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용돈 없이 하나만 들어왔으면 아마 저도 이렇게 너무 솔직하시면 안 돼요. 저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영성과 물질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처음에 교차집합이 되니까. 사랑의 액수가 예. 이만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용돈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더 선물을 드리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러게요.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제가 부모님 관계가 회복되면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너무나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술 담배는 정말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예 더 멀어지더라고요. 세상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제가 한국의 고등학교 유학생 시절 때 우리는 그 학원을 다녔어요. 예. 근데 그거 학원을 공부하러 다닌 게 아니라 사실 놀러 다녔어요. 친구 만나러. 이제 거기 한국에서 알던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 갔고 전 뉴저지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데 그 친구가 금요일 날 우리가 만나서 술을 먹기 전에 꼭 금요 예배를 드려요. 그 친구가 술 먹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가서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나? 1차, 2차네? 네, 그래서 근데 청년부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부터 다녔던 교회에 예. 그 담당 이제 목회자분이 그 뉴욕에 있는 교회로 오셔서 거기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매번 만날 때마다 계속 지속이 되니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 왜냐면 어차피 만날 건데 그 뭐 내가 같이 가서 만나자 했는데 역시나 1차도 같이 가신 거군요. 그래서 1차에 주님을 뵈러 갔는데 역시나 제가 가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얼굴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등치도 그렇고 입고 다니는 행실이나 이런 제스처들 그리고 아마 그 담배도 많이 태워서 냄새도 나고 몸에서. 근데 이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청년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영어식 인사 있죠. 왓썹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저 그 인사를 참 오랜만에 어른하고 해본 것 같아요. 근데 퐁.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럴 텐데 너 담배 냄새 난다. 야 교회 담배 피고 이런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 뭐지? 되게 쿨하시다. 그러더니 다음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 농구 한번 하러 와. 농구 좋아하니까 농구 한번 하러 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친구랑 막 놀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자꾸 그 목사님이 농구 한번 하러 와가 너무 귀 속에 농구 한번 하러 와. 농구 한번 하러 와. 그래서 친구가 전화를 했죠. 예. 목사님 농구 한번 하러 오라는데. 왜 너가 갑자기 왜 그래서 몰라 자꾸 농구하러 오라 해서 농구하고 싶어. 농구하러 갔어요 목사님 댁에.
정말 농구를 엄청 하고 음. 밥만 먹고 왔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 하나도 안 하죠. 농구하고. 근데 이제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왓썹부터 해서 농구를 했던 어른이 생겼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예배를 참석하면 항상 뒤에 이렇게 쓱 앉아요. 근데 그걸 보시나 봐요. 그러면 저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 언급해 주는 게 저분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연락이 오셨어요. 시종아,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뉴저지 쪽으로 너네 집 근처로 수련회를 간다. 시종이 시간 되면 밥 먹고 놀다 가. 그래서 예, 밥 먹고 놀다 갈게요 해서 밥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고 레크레이션에 놀았어요. 재밌죠. 재밌어요. 목사님은 근데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밥 먹고 놀았으니 집에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래요? 예, 밥 먹고 놀았으니 가. 예배 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모르게 싫어 예배 드릴 건데요 이랬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예.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셨어요.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 제 발을 만져본 게 처음이에요. 누군가 처음으로 제 발을 닦아준 것도 처음이고 그것도 어른이 내 발을 자기의 몸을 낮춰서 그 닦아주는 때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너졌어요.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펑펑 울고 그때 어른들한테 받아보지 못했던 나만의 사랑을 그렇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세족식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서서히 회복해 가기 시작해요. 맞아요. 자, 그러다가 네팔 단기 선교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네.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삼형제예요. 네. 이게 삼형 중에 이게 장남인데요. 네네. 부모님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네. YMDTS 훈련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어렸을 때 열방대학 가서? 예, 열방대학교 가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건이 있었겠죠, 우리들도. 그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렸을 때는 다 까먹고 있는데 참 동생들이 똑똑한 게 저보다 똑똑한 게 뭐냐면 이미 18, 17살 때 끝냈어요, 그 친구들은. 일찍. 근데 저는 이제 방황을 하니 예. 미국인데 저는 잊고 있었거든요. DTS를? 네. 한원대 국제번율대고 졸업식 하고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 이러면 약속했잖아, 너 그때 뭐 해준다고 해서 그거 간다고. 근데 또 약속을 또 지키는 게 제 성향이거든요. 예. 아버지가 약속해서 100대 때린 것처럼 이 약속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갈게요. 그래서 30살에 갔어요. 30살에.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YM 코나요. 그 하와이 코나. 하와이. 네, 코나로 네. 열방대학을 간 거죠. 18, 17살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30살이. 훈련 받는데 저보고 간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아니라 학생 스튜던트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사실은 6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6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제 거기서 이제 렉처를 듣고 그 사실은 뭐 크게 이게 하나님 임재 뭐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팔로 선교지가 됐고 예. 네팔에 딱 도착을 해보니 너무나 깜깜한 거예요. 저녁에 도착했는데 불이 안 나와요. 그때 당시가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가 2달 전이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이제 거기서 철수하고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지진이 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고아 사역을 했어요. 네. 이제 우리 네팔에 있는 고아 친구들을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가 이제 움직였어요. 그다음 뭐 히말라야 쪽 가고 뭐 서파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에이즈를 타고 이제 태어났을 때 에이즈 환자,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난 학생들이 모아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딱 봤을 때 그때 예. 못 느꼈던 제 마음속에 한 가지의 의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공평하셔? 이거 불공평하신데 이 아이들 나를 비춰서 봤을 때 불공평하신데 이게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계속 그 생각만 한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나? 아니 이거 아이들 이거 뭐 집도 넉넉하지 않고 책도 없고 옷도 없고
이거 뭐 비참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해. 4시간을 걸려서 교회를 가는데 그 친구도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4시간 걸려서 걸어서. 교회를 와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면 새벽 4, 5시 일어나서 산을 여러 개를 건너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걸 봤어요. 그때 내가 못 느끼는 기쁨이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꿈이 뭐니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를 통해 네팔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고백을 할 때 이거 다르다. 이거 이 아이들 다르다.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한 번도 예배에 갈급한 걸 느껴본 적 없고 한 번도 기뻐하지 못했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했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 예. 하나님 공평하시다. 하나님 너무나 공평하시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공평하다라는 걸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교육학 박사를 바로 시작을 했죠. 예. 그게 이제 그 네팔의 그 아이들 환경이 참 불쌍하고 불우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시작했죠. 그게 교육학이에요? 너무 어려웠어요. 교육학을 이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박사학위를 하면서 석사과정 수업을 많이 들었고 자, 그랬는데 법을 알면 알수록 한계에 부딪혀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니까. 마음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해요. 그럼요. 왜 왜냐하면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교육학 박사를 받고 이제 제가 이제 교육법학자로 이제 버클리 로스쿨을 다 졸업을 하고 예. 교육 환경에 대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이제 이 교육법학자가 되고 싶어서 한국교육개발원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교육정책기관에서 예. 근무를 했어요. 네. 정확하게 근무한 부서는 대외교류 홍보실 이제 유네스코 담당 그러니까 영어 전문 위촉직을 해서 네. 근무를 하게 됐는데 첫 임무가 네. 유네스코의 서류를 이만큼 주셔서 읽으라는 거예요. 유네스코 관련된 어제 담당이니까 이제 거기서 너가 이제 관계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해야 되니까 주는데 제가 이걸 읽고 충격을 먹은 게 개발도상국의 성평등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게끔 하면 지원을 안 해줘요. 즉 성평등을 얘기하면 우리가 동성애, 동성혼 이런 평등, 인권. 근데 이 인권이 하나님의 인권이 아니라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들을 틀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것들이 이미 깔려 있게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교육을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하죠. 이건 유엔에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다 동성애. 다음 세대가 그렇게 교육을 받는 환경이 이미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교육 환경 속에서 내가 뭘 하겠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또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보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접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교육학적으로 뭐 이런 것 쪽으로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손을 못 대겠다. 그러니까 뭐 유엔이 움직이는데 그죠? 유엔이라는 게 동성애를 승낙하고 그럼요. 아니 그러니 그 힘들다. 전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계 그 기관에서 그런 문서를 보셨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시고 이제 나는 내 인간적으로는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민 가시려고 했다가 한 달 동안만 딱 요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있다가 교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있었어요. 사무실 한 칸에 왜냐면 열어야 되니까 계속 예. 제가 교장하면서 임시로 법안을 엄청 봤어요. 그러니까 판례도 엄청 봤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배가 끊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ICS 직스 좋은 나무 기도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임시로 이제 있었는데 그때 몸이 정말 안 좋아지는 일이 있어요? 한번 왜요?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 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죠. 네. 예.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안 좋아지냐면 이게 몸무게가 154kg까지 불더라고요. 154kg요? 154kg.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요.
뭐 고혈압은 당연히 있었고요. 네. 당뇨도 있었고요. 간약도 먹었고요. 어머나. 고지혈증도 있었죠. 어머나 어머나. 지금은 또 은혜 가운데 그 어렵다는 탈당도 했어요.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간약 다 끊었어요. 탈당. 네. 그 어렵다는 탈당을 제가 탈당을 해야 하셨고. 아니 근데 네. 그러면 그 학교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몸으로 느끼셨던 거예요. 맞아요. 아니 심정지도 왔다면서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2022년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졸업식 3일 전에 예. 심정지가 났어요. 그러니까 심정지가 났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몸에 힘이 빠져서 이제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소변이 나올 정도로. 예. 모든 관략근이 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파요. 그러니까 통증이 막 갑자기 심해져서 병원에 갔죠. 그래서 응급실에 갔고 응급실에서는 안 된다. 대학병원에 가서 그 진료를 받아야 돼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한 3일 동안 입원하면서 심장을 했더니 낮에는 괜찮은데 예. 저녁에만 되면 심장이 이게 무호흡보다 더 길게 심정지가 일어나서 원인 불명의 통증을 느낀다. 어머 어머. 그래서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그때 제가 이러다 죽겠다. 나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어서 제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 하나가 나는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요. 그 심장이 아프니 죽겠다. 이거 이러다 죽겠다 해서 나는 다음 세대 목숨을 걸었다. 근데 내가 다음 세대 목숨을 걸었다라고 고백을 안 하면 학교를 못 오겠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왜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혼자 세뇌를 시키는데 2022년도 2월달 졸업식 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하려고 했던 모습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저 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갈 때. 네. 저는 그때 처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잊어버림이지만 네. 네. 또 잊어버림 맞아요. 말고도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마음은 희종아, 너가 그때 자살하려고 할 때, 너 죽으려고 할 때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너가 목숨을 걸게끔 훈련시켰어 라는 마음을 너무나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졸업식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총리로 예비하셨고 교장 선생님도 공부를 못해 백대를 맞았고 죽으려고 할 때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 같다. 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고백했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고 나서 지금 되게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네, 심정지가 일어나시는 분 같지는 않은데. 자 네. 그러면은 그때 자 사진이에요. 좀 보세요. 저게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이요? 네. 작년 7월이고요. 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지금 이 파란 옷을 입었을 때가 이게 한 1월, 작년 12월 정도. 작년 12월. 네. 그러니까 불과 한 6, 7월 만에 6개월. 6개월 만에. 그러면 교장 선생님 지금하고 저기 최고였을 때하고 몇 킬로 차이가 나는 한 거예요? 60kg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60kg? 예, 한 60kg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 건강도 다 회복하셨고 다 회복했고요. 어떤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는 성품 교육을 최우선 시해요. 네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 날 이제 성품 예배를 하는데 예. 그때 당시에 기쁨의 성품을 막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설교 준비하다 기쁨이 나의 건강한 몸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건강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오지. 얼굴은 시꺼멓고 숨을 막 이거 제가 지금도 저 숨소리 혼자 놀래서 이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숨소리도 안 좋았고 아침에 약을 한 뭉치 먹어야 됐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아이들에게 성품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좀 뭔가 변해야겠다. 예. 그래서 시작한 게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수영을 했어요. 수영. 네. 그리고 나서 점심에 닭가슴살을 먹어요. 아침 안 먹고. 아침 안 먹고. 그게 끝이에요. 저녁도 안 드시고? 네. 근데 그걸 지금까지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래요. 안 힘들어? 힘들죠. 어렵죠. 정말
세상에 있는 유일한 낙이 먹는 거였을 텐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졸업생들이 지금 교장 선생님 이렇게 만난다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볼 이야. 것 같아요. 누구 굳이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멋있어졌다고. 비포 앤 애프터. 태어나서 멋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교장 선생님, 네. 그 직스 좋은 나무 기독학교에서는 성품 교육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품 교육을 2달에 한 번씩 성품 교육을 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체계적으로 2달에 한 번씩 12성품을 하는데요. 예배도 드리고 또 그거에 관련된 우리의 워크북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의 정확한 정의가 추출돼야 되고 그 정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음악과 율동을 통해서 모든 감각이 만들다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저기 직스 좋은 나무 기독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길 바라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특별히 제가 항상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예배할 때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너희가 너희 다음 세대를 세웠으면 좋겠다. 예.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다음 세대들은 지금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김희종 교장 선생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는 억울함의 상처가 커요. 아버지, 어머님한테 억울함. 또 교장이 되니 억울한 일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저의 억울함을 유일하게 아시는 증인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고 싶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기독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GICS 직스 좋은 나무 기독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네. 우리 김희정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눌게요. 네. 앞으로 우리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그럼.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사탄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자, 바랍니다.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을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께 다 친절하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